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조금만 더 봅시다. 이 율법과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한번 여기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본문에서 잘 이해하듯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과 순종치 아니함이 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준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말이요. 여러분이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일평생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또 성경을 가르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율법과 복음의 그 기능 자체를 아주 확실히 알지 못하면 그러면 설교자로서는 큰 실수로 범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날 설교자들이 대개 실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 율법의 권위, 율법의 그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율법을 보증하는 자이다. 율법을 보증해주는 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율법을 보증해야, 율법을 보증하는 이가 있어야 한다. 율법을 보증하는 이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보증하는 이가 있어야 되는데, 율법을 보증해 주지 않으면은 율법은 권위가 없는 거란 말이요. 그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래서 여러분 율법 보면 상당히 율법에 의해서 두려운 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죠. 율법은 상당히 두려운 법이다. 율법을 보증하는 이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요. 율법의 권위는 율법을 보증하는 이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으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법인 것을 보증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교훈도 하도 많고
이 세상에 또 여러 가지 법들도 많은데 이 세상에 법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존중하는 것이죠. 근데 그 법을 존중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인데 이 세상의 법을 두려워해야 할 것도 법에 그 권능이 있다 이 말이야. 이제 우리나라는 참 매우 아주 좀 어려운 시국을 지금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아주 대단히 아주 우려가 되는 그런 시국을 맞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혼란이 전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저 같은 사람도 이런 혼란을 원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나 첫째 법에 대한 아주 권위를, 법의 권능을 무시한다. 예. 그러나 이 법은 누가 보증하느냐면 벌써 나라가 그 법을 이제 보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긴 자는 나라가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법대로 심판합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이 율법의 권위는 율법의 권능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보증하시는 이가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율법이 왔다고 이렇게 믿지만은 어떤 사람 생각은 법이 하늘에서 왔는지 사람이 지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사람이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많이 율법을 어긴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보응을 가한다. 보응을 가한다. 보응이라는 것은 법을 어긴 자는 보응이 있다. 그러니까 그를 보증하시는 이가 있고 그 법을 보증하시는 이가 법을 어긴 자에게 보응을 가하신다. 절대로 보응을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동안에 이 율법을 어기는 자가 그 율법으로 보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배웠고 우리가 직접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많은 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만약에 율법을 보증하시는 이가 보증하시는 이가 있지 아니하거나 또 보증하시는 이가 그 율법을 보응으로서 보호를 하지 아니한다면 법은 벌써 없어졌을 겁니다. 그 율법을 어기는 자는 보응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너의 우상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는 자는 죄없다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범하는 자는 누더기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삼사되려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이 그 법을 보증하시고 법에 대하여 어기는 자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를 축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자는 보응으로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냥 보응이 없으니까, 보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평행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러나 여기서 이제 복음에 대한 권위도 똑같습니다. 복음의 권위. 그 복음에 대한 권위는 어떻게 나타나냐? 또 복음도 보증하신 이가 있다요. 보증도 보증하신 이가 있다요. 그런 대신에 이 복음은 보응 대신에 보상을 하시는데 이건 이 보응과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자,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지키면은 아무런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냥 정상이니까 율법 지키는 게 지키는 게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않고 이렇게 예를 들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런 이건 당연하죠. 그냥 당연한 것이죠. 그건 안 하고 그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누가 이 교통법규를 지키는 사람을 누가 잡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그건 누가 하나 간섭하지 않죠. 그러나 교통법규를 어기면 당장 이제 경찰이 나와가지고 저를 수라고 해가지고 막 딱지되죠. 그러니까 지키는 데는 아무 부담도 없고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 법을 어기는 즉시 바로 거기는 진노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지키는 자는 당장 괜찮지만은 그러나 지키지 않는 자에겐 당장 그 저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딱 저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와 같이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거. 그냥 구약적에는 똑같이 여기서 지금 2절에 말씀하지 천사들이 전한 복음, 천사들이 전한 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범죄자들과 순종치 않는 자가 있으면 공범된 보응을 받았다야. 천사들이 전하는 것은 율법이죠. 천사들이 전한 것은 율법인데 천사들이 전한 율법은
율법은 지키는 자는 그냥 평행을 간다예요. 지키지 않는 자는 당장 여기서 봉이 나타난다예요. 아주 즉시 봉이 나타난다예요. 이렇게 율법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이거 여러분 아주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얼마나 두려워요. 지키는 자는 평행을 가는데 거기서만에 어기면 당장 봉이 나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저주받아 보라, 이거 지키지 않아서 저주받아 보라, 이거 지키지 않아서 저주받아 보라 하는 전부가 이렇게 어떤 그 두려움과 공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 보지, 이거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 보지 하는 이러한 그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왜 지키지 아니한 자들이 보응을 받은 사실이 성경에는 그 증거가 너무나 많고 또 우리가 그러한 증거를 믿을진데 또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많이 현실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그 율법 이러면 저주받아 오지, 이러면 저주받아 못하지 하고 상당히 두려워한다. 상당히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런 보응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보응을 받으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법을 어긴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믿죠. 그러나 보응을 받지 않으면 그게 상당히 정상적이라고 믿죠. 이 구약 방법이죠. 율법 아래서의 방법. 보응을 받으면은, 보응이 있으면은 이건 뭐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믿고, 보응을 안 받으면 이거 정상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 이 사람 정상적 생활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고 있다. 예. 그것 때문에 오늘날 착각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오늘날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반대로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은 말이에요. 복음은 먼저 율법 순종하는 자는 평행을 가고 순종치 않으면 금방 봉이 나타나는데, 복음은 순종치 않는 자는 반대로 순종하는 자는 그리고 여기 불순종하는 자는 당장 이렇게 나타나는데, 복음 반대로 여기는 순종, 복음은 말이요 불순종하는 자는 평행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기서 순종하는 자가 있다면, 여기는 순종하는 자가 있다면 당장 보상이 나타난다. 어떤 보상이 나타난다. 당장 보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율법과의 방법이 차이가 말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기를 평행을 가고 있으면은 아무리 보응도 없고 아무리 들어가 편안하면은 가장 자기가 건전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가장 건전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상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세요. 3절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율법처럼 말이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시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보상이 되느냐? 어떤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보상이 있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보상이 뭐냐? 뭐죠? 성령과 능력과 이적, 어느 기사와 이적 같은 이런 것들로 성령에 나타나 주심,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나타나 주심으로 인하여 모두 일어나는 이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신 것으로 성령과 성령의 은사와 기사와 능력들로 이게 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순종하면 당연히 성령의 은사들과 능력들과 기사와 이적들이 당연하게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순종할 때, 복음을 순종할 때는 복음을 불순종하면 평행을 걷고, 그러나 율법은 반대로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은 평행을 걷고 불순종은 당장 그 보응이 나타난다. 자, 이 말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확실히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 다시 한번 1절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든 흘러 떠낼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복음에 대해서 들은 것이나 율법에 대해서나 너희는 들었으니 아주 조심해라. 혹들 흘러 떠날까 조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흘러 금반지를 말이요 손에 꼈는데 비누질을 잔뜩 했어요. 손에. 그런데 비누질할 때 어쩌다 잘못해서 그 가락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딸랑 빠져서 세숫대야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만은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얘기는 그것은 이 부둣가에 배를 이렇게 배를 갖다가 요 끈에 매놨습니다. 배를 이렇게 묶어놨는데, 근데 이것이 만약에 끊어진다면 태풍이 오고 막 물결칠 때 이 배는 그대로 아주 표류돼서 사라져서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은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숫대야에 빠진 금가락지는 주술 수 있지만은 이렇게 부둣가에 매는 그 배가 끈이 끊어져서 바다로 떠내려간다면 영영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여기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러한 말을 우리가 망각해가지고 기억에서 망각해가지고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너희는 나중에 왜 너희 형편이 이렇게 되는지를 그걸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찾지도 못하고 너는 정말 큰 화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8가지 칭찬을 합니다. 칭찬할 일이세요. 너희는 오래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하며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 그리고 다 이렇게 네가 한 그 착한 일에 대해서는 좋다요. 네가 현상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도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회개하고, 잘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그것이 떨어졌는가를 네가 회개하여 찾지 않으면 내가 네게서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하고 말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똑같이 네가 착하고 게으르지 않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고 다 네 직분에 행한 거 다 잘한다. 그건 다 좋다. 8가지 칭찬했어요.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것을 어디서부터 네가 떨어졌는가를 그걸 네가 더듬어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촛대로 옮겨버릴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저 당장 눈앞에서 보이는 대로 자기 직분을 지키며 또 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그거 하나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 어디서 떨어졌는가 네가 회개하여 찾으라 하는 그 어디서 떨어진 문제 그 회개해야 할 문제 곧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처음 사랑 내가 찾아야 할 처음 사랑 바로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현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다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네가 밝혀내요. 그들을 제감으로서 무리 없이 한 것들 다 네가 잘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네게서 촛대로 옮겨버린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시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날 평행만을 이것만을 상당히 믿고 있다 이게요. 구약 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평행을 갖다 이게요. 평행이에요. 그냥 평행이란 말이에요. 아무 탈이 없어. 아까 말한 대로 교통법규를 지키면은 누가 경찰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누가 잡습니까? 또 교통법규 지켰다고 해서 불러가지고 상을 줍니까? 아니 교통법규 안 지킨 사람은 딱지에서 돈 받고 교통법규 지킨 사람은 돈을 줍니까? 큰 교통법규 지킨 사람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행을 가는 거란 말이야. 그건 당연히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건 잡을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상줄 사람도 없고 잡을 사람도 없어요. 그 안 지키면 당장 아주 뭐 딱 그건 잡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저주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저주받지 아니하는 것이 뭐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말하죠 뭐예요? 그렇죠. 율법 아래선 저주 안 받는 것이 뭐죠?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그리고 그 저주 받는 것은 그 결과는 저주 받는 원인이 뭐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 안 받는 것이 순종하여 저주 안 받는 것처럼 요걸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착각하고 있다. 그거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 아무런 저주가 없고 평행을 걸으면 그게 뭔 줄 생각해서 자기들이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에서는 무관심하다. 이게. 불순종하다가 금방 저주하고 지금 불순종하면 금방 복음에 대한 불순종하면 금방 들여다 다리 몽둥이 꺾고 이러면 좋은데 다리 몽둥이 꺾든지 눈구녕을 빼버리든지 그러면 보여주는 사람이 올 텐데 그냥 지금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욕하고 대적하면 그럼 지금 복음을 순종치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저주 안 받는다. 반대로 지금 복음 시대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자체가 순종치 않냐고 믿지 않는 자체가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야. 나머지가 뭐 있어요? 형벌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 끝나는 것이고 이 지금 당장 저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그들이 끝나는 날이지 지금은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더 잘 되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일반 다 잘 되고, 뭐 하나님 욕하는 사람 다 잘 되고, 우상숭 믿는 사람 다 잘 된다고. 옛날 같으면 뭐가 있지만 지금은 우상숭배한다고 해서 하나, 무슨 뭐 가서 우상 앞에 절을 할 때 궁뎅이가 하늘을 향해서 그냥 뻗쳐내고, 그렇게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저놈들 다 똥구멍 쑤셔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얘. 가만둔다 얘. 그러니까 우상 숭배 잘 돼요. 상관하지 않네.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지금은 평행을 걷습니다. 당장 어떤 보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이 지배할 때는 불순종하면 누가 평행을 걸었죠?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율법은 끝났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 다음부터는 불순종하는 자는 뭘 걸어요? 평행을 간다 이에요. 그러나 그게 불순종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이에요. 이미 그건 뭐 이미 자기가 죽은 거니까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나타난다 이에요. 어떻게 나타나냐?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기사와 이적들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이 벌써 저 사람이 순종한다고 한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만 한다 이에요. 순종한다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 이에요. 그에게 그의 말씀이 증거되고 목회해야 하는 곳에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 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나타나야 그래야 이거 순종하고, 안 나타나는 것은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율법과 복음에 혼돈하고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대한 혼돈을 해가지고 지금 아무 탈이 없는 것은 자기들이 가장 건전한 건 줄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나타나면은 그건 이단이고, 그리고 저주받으면 그건 잘못한 놈이고, 그러니까 나타나면 이단이고, 저주받으면 그러면 잘못한 놈이고, 그리고 그냥 순전히 이런 식으로 판단해버린다 이게. 그러나 이것은 아주 확실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 천사들의 전한 말, 이걸 흘러 떠내가. 그냥 잘못하면 너희는 오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흘러 떠내갈까 한다.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천사들을 통하여 전해준 말도 견고하게 돼서,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공분된 보응을 받았거늘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그건 어찌 피하겠느냐. 하나님도 이 바로 성령 은사와 능력과 기사와 이적들로서 그 복음에 대하여 바로 확증하시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은 율법의 권위를 뭐로다가 권위를 보증하죠? 보응으로. 그러니까 그런 보응으로. 그러나 복음의 권위는 뭐로? 예? 뭐로? 보상으로.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로.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자체가 벌써 이미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이요, 지금 대개 정부가요, 자기가 무슨 아무 뭐가 없이 평행을 걸으면 가장 건전한 자. 그래서 요새 건전타고 하는 무슨 이제 건전한 신앙 그러죠. 예? 보다 그 사람 신앙이 건전하고, 신앙 건전하다는 것은 하나 교회에서 모두 안 나야 되지만 무예무덕해야 돼요. 무예무덕. 그러니까 저것이
톡 삐져나와가지고 목했는데 괜히 저것이 기도 많이 하는 바람에 또 능력 받았다는 바람에 또 목사 또 괜히 기도 못하는 목사, 기도 않는 목사라고 또 증명될 것 같아서 저기 다녀! 거기에 톡 튀어나오면 그게 나쁜 것들이고 그냥 그런 것들이 교회 다니면서 앉아 교회 와서 졸기나고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기도해도 이렇게 받는 것이 없대요. 아 그게 건전한 거예요 그게.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그냥 방언 좀 하고 싶은데 어찌 우리 같은 사람 그럼 못한데 아 그거 하는 거 잘못된 게 앉는 게 건전한 거예요. 전부 이렇게 전부 이걸 그냥 하고 그저 전도도 별로 아주 이게 교회 어떤 자극이 없어 고춧가루나 후춧가루 치는 것 마냥 확 자극이 나는데 그런 자극이 없고 온유하고 뭐 온유한 거 좋은 말로 온유하고 노골적인 말로는 멍청한 거 이것은 건전한 것으로 그렇게 말한다. 아니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너희는 판별을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계돼. 이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범된 복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되하여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여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율법처럼 표적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표적은 보이요 복음에 대한 표적은 바로 이런 보상인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기사이다 말이에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감이 자기의 뜻을 따라 성인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가하셨느니라. 뭐처럼 율법의 권능을 나타내 주실처럼. 그러니까 복음의 권능은 바로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고 율법의 권능은 이런 것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불순종하는 데는 틀림없이 이런 그 복음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절대 불순종자에게는 아무런 것이 없어요. 평행을 간다. 왜? 이건 이미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이제 이건 해결한다. 그러나 지금은 순종만 한다면 반드시 은사와 성령 인사와 성령의 여러 가지 나타나심과 능력과 기사와 표적들로 보상한다. 자, 이건요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니까 옆에 사람에게 좀 한 2분 동안 좀 여유 있게 잘 좀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요 복음도 하나님의 법인데 그래서 여기는 사망의 법이라 있고 여기 생명의 법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복음은 생명의 법이고 바로 율법은 사망의 법이라 그랬는데 이 사망의 법에 대한 그 권위와 권능과 생명의 법에 대한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에 그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어김으로 저주받는 거 보고 아유 하나님의 법에 대한 무서워하고 그 권위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한 권위 그 권능 율법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아주 물결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안에서 살면 항상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겠네요. 긴장과 두려움으로 산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긴장과 두려움으로 살 건 없다. 혹시 넘어져도 평행을 얻으니까. 그러나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그건 다 막 정말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막 역사에 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평행을 갈 때 상당히 이것이 건전하게 생각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그게 건전한. 그래서 건전한 신앙. 그 요새요 붕사도 어떤 거니 건전한 붕사를 초청하라. 이런 말에 아주 말이 좋지. 아주 그럴듯하죠. 참 점잖하고 뭔가 좀 아주 좀 특별히
참 구별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지. 아주 건장사. 그만 보면 건전한 봉사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다시 말하면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아니하고 담임 목사보다 더 위에 일어나서 펄펄 뛰고 까불면 이건 불건전한 봉사고, 그저 와서 담임 목사는 잔뜩 올려주고, 그리고 그 담임 목사보다 조금 이렇게 해서 못해가지고 역시 우리 목사가 더 최고다 이렇게 교인들 알고 판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건 건전한 봉사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괜히 성령 어쩌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령 하면은 목사들이 더 따라갈 텐데 목사들이 또 따르기 어렵고 말이요. 지금 어디 가면 겨울에 붕에 가면 말이요, 어느 목사님은 저 두루매기 입고 앉아서 팔짱에다 끼고 앉아서 기도하려면 다른 사람들은 귀하는데 저 팔짱 끼고 앉아 그게 건전하거든. 이게 그거 이상 까불면 이건 불건전한 거라는 말이에요. 또 만약에 그래서 뭐라고 하니 이 붕에 오고 나서 뒤끝이 좋아야 된다. 그 뒤끝이 좋아야 된다는 말은 뭐니, 붕에 끝난 다음에 차관에 혼자 라라라라 하는 거 하나도 없어야 된다. 괜히 뭐 받았다고 라라라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뒤끝이 나쁘다고. 그러나 붕에 끝나도 하나 랄랄라 하는 것도 그것이 뭐가 건전한 뒤끝이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붕사 왔는지 갔는지 왔다 갔는지 떠들어댔는지 뭔지 아무 표도 안 나야 뒤끝이 깨끗하고 건전한 붕사가 왔다가 막 랄랄랄라 그래서 막 그러면은 아이고 그 붕사 와가지고 아주 뒤끝이 나빠가지고 수습하느라고 혼났다고. 왜 그걸 하지 마라 하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왜 붕사는 은혜를 받게 하느라고 해서 우리가 성령 받으려 했는데 우리 목사는 성령을 절제시키는가. 그래서 막 톡 튀어서 난 그러면 딴 길에 가버린다고 홀딱 하면 그 붕사 와가지고 그냥 뒤끝이 나빠가지고 말이야 그냥 사람만 잃어버렸다고 말이야. 그 건전한 봉사 초청해야지. 그러니까 자기 무능한 자기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봉사는 건전한 봉사. 자기 무능한 것을 대변하지 못하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봉사가 좀 이렇게 능력 있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다른 교인들을 자극해서 조금 능력 있는 신자로 만들어버리면 이건 뒤끝이 나쁜 불건전한 사람으로 만드네. 그래가지고 요새 봉사를 이제는 누가 좋으냐 가만히면 건전한 봉사, 이런 사람들이 건전한 봉사다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확실히 아주 둘이 똑같이 죽이나 마시는 사람들끼리만 앉았다. 이게 불행한 겁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제자들이 지나가곤 하면 교회는 큰 배가 지나갔을 때 밑에 프로펠러가 돌물어서 그냥 물길이 일어나듯이 굉장한 비행기가 지날 때 소음이 일어나듯 굉장한 일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막 사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핍박이 일어나고 뭐 순교자가 생기고 오늘날 많이 그런 거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그 붕사 지나가지고 그냥 뒤끝이 나빠가지고 막 순교자가 생기고 그냥 얼마야 그럴 거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목회자들이 스스로 저주를 받고 스스로 왜? 아무것도 없으면 스스로 저주받는 거예요. 자긍이 평양을 건너서 지금은 오히려 불순종이라게. 그래 바울 선생은 몇 사람 있는데 가서도 막 네가 성령 받았냐? 12사람밖에 없는 교회. 오늘 어떤 목사님이 붕이하러 갔다가 교인이 한 30명 모이니까 돌아와버렸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돼요.
두 사람 모였으면 어떻습니까? 예. 가끔마다 이런 말하는 소리도 제가 분이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그냥, 교인이 얼마 없어서 그냥 목사님 실망하실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실망은 왜 실망해요? 예? 그건 많이 알려져서 많이 올 수 있고, 많이, 저희들이 안 알려서 많이 못 오는 수 있고, 그건 너희가 얼만큼 그동안 준비했고 선전했느냐 하는데 따라서 많이 오고 많이 안 오는 표가 난 것이 강사야 많건 적건 바로 그 시간에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변화시키든지 그들에게 먹여야 할 자기 이 임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제가 내 경험을 감사한 것은 저는 교인이 많고 직구에 자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30년간 붕의하면서 어디 가서 교인이 많다고 하고 막 어깨가 우쭐해보거나 교인이 적다고 크게 낙담해본 일은 단 한 번도 없다 이게. 아니 전 개척할 때 저 교인이 불과 10명도 못 되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교회에서 시작한 사람이니까.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도 8명 교인 가지고 시작했고요. 그 아무 상관없다. 교인이 많다고 해서 인기가 굉장한 것 같이 생각하고 교인이 없으면 인기가 뭔가 하고 저는 내가 인기가 있든 없든 저는 그건 관계없어요. 내게 몰아다 놓으면 난 그들에게 먹여야 할 책임이 있고 내게 몰아다 주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오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앞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한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권위, 그 권능이 그 권위를 보증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율법의 권위는 그 보증하신 이가 복음으로서 율법의 권위를 세워주고 복음은 복음의 권위를 보증해 주신 이가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권능들로 바로 보증해 주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절대적으로 이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을 끝없이 시작하신다. 여러분 이게 평양론을 가지고 건전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이건 율법시대에 그거 생각하니까 오늘날이요 일반적으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율법시대와 복음의 시대에 대해서 그걸 잘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아주 정말 잘 정말 이해하셔서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란 말이야. 복음은 이런 식이죠. 평양을 걷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 평양을 착각하지 말라는 거. 그러므로 이 평양은 지금 평양은 그건 스스로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신부한테 등한히 여기는 것과 같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네. 그러니 얼마나 보세요.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하여 등한히 여기는가. 왜? 평양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건전한 줄 알고 있어요. 교리대로 하면은 평양을 유지합니다. 교리대로 하면은 자기는 교리대로 하면 가장 건전한 상같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마치 무엇 같으냐면은 한 폭의 그림과 같아요. 성경이라서. 성경은
성경은 한 폭의 그림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산이 그림에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이 있고 산 위에 여기 해가 이렇게 해가 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이제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름이 떠 있고 구름이 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폭포가 있고 이렇게 폭포가 있고 여기 나무들이 있고 여기는 이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이렇게 여기 집들이 이제 이렇게 집들이 있고 굴뚝에서 영자 부분하고 이제 이 하나의 이런 이런 한 통이 하나의 그림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림.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림을 여러 개로 쪼개놓은 것 같은 겁니다. 쪼개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림을 이렇게 쪼개놓은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신구약 성경은 이런 한 폭의 그림을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분산해 놓은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책을 보면은 해만 이렇게 있는 것 같이 여기는 해만 이렇게 거기는 해만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산봉우리만 나와 있고 또 여기는 이게 폭포만 나와 있고 여기 나무만 나와 있고 여기 집만 나와 있고 그래서 이 그림만 보면 집 보는 것 같고 이 그림만 보면 해를 보는 것 같고 이 그림만 보면 구름 보는 것 같고 이 그림만 보면 나무 보는 것 같이 그냥 그 책 한 권 66권을 갖다가 한 권 한 권을 보면은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한 권 한 권을 보면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다 여기는 이거 집만 나와 있고 여기는 해만 나와 있고 여기 산봉우리만 나와 있고 구름만 나와 있고 나무만 나와 있고 그러나 이렇게 붙여보면 이렇게 한 그림 바로 어느 사람이 폭포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신약성경은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지금 예수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크로즈업시켜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고 그 모든 성경은 바로 그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66권을 딱 조립을 해보면 이러한 배경 앞에 그분이 서 있구나. 그분이 나타나셨구나. 그분에 대하여 그분에 대하여 설명하는 이 모든 배경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보면 막 전쟁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험악하거든. 막 험악하죠. 심지어는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아기를 낳는 것이 없는가,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아기 낳지 않는가, 어떻게 성경에 이런 것이 들어있는가 하고 정말 심란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 성경 이렇게 이제 하나의 조립을 해보면은 바로 그 과에 아무 쓸모없는 산봉우리 이것만 닦았다 하면 이 산봉우리가 무슨 필요 있는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말이요, 요것만 보고 읽는다, 요것만 깨달은다, 요것만 읽고 요것만 깨달은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산봉우리 보고 산은 어떻구나, 산은 푸르구나, 산은 뾰족하구나 하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것은 사과요, 사과는 맛있어요, 맛있는 건 바나나요, 바나나는 길어요, 긴 것은 기차요, 기차는 빨라요, 빠른 것은 비행기요, 비행기는 높아요, 높은 것은 백두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구약 성경을 갖다가 추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바로 이것은 누구의 모양이요, 이것은 누구의 모양이요 하면서 설명한다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여러분이 배우셨겠지만은 모용학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아주 비복음적이고 비성서적이고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원체 설교할 것들이 없고 설교할 능력들이 없으니까 모용을 가르쳐가지고 설교할 때 이 모용을 비유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뭐냐면 따지면 다윗은 예수의 모형이요. 어떻게 다윗이 예수의 모형입니까? 그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또 타락한 교육자의 모형이요. 또 승리한 자의 모형이요, 민신자의 모형이요, 약한 자의 모형이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은 아주 비성서적이며입니다. 바로 이 성경은 이렇게 전체를 조립을 해놓으면 한 포의 그림이에요. 신약성경 복음서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만 그려집시킨 것이고 그 나머지는 거기에 하나의 이렇게 배경을 놔둔 것이다. 그러나 그 부분 중 하나만 가지고는 모른다. 구약에 아가서라는 것이 있는데 아가서에 보면 마지막 장에서 보면 형용사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그건 아주 하나의 형용사로 설명한 겁니다. 그 외에는 이 아가서에 보면 누가 보면 연애하는 얘기에 전부가 연애하는 얘기 같지만 보이죠?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건 아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가서가 왜 성경에 들어가 있느냐? 성경에 그렇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많은 책들을 다 취하고 어째서 아가서가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가서를 보면 뺀 연애하는 얘기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바로 아가서는 누구 자기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니 예수 없는 데선 가장 그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그 사람보다 만약에 주님이 주님이 이 안에 그 아가서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면은 바로 그는 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아주 사랑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극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는 그 이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책 속에 들어있지 않은 그분은 이 이상으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바로 그분 다시 말하면 해 아래서 가장 사랑하는 이 여자. 그러나 바로 이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란 뜻을 설명하는 겁니다. 해 아래서는 최고 사랑하는 자. 그러나 이보다 더 그러니까 사랑의 극치를 말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처럼 이 성경은 다 한번 이걸 전부 놓고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딱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도가 딱 나타나요. 이 그림을 딱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가 구조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갖다가 전부 이렇게 구조내려고 하지 말고 말이에요. 성경을 딱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성경 공부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성경 공부할 때 줄을 칩니다. 빨간 줄 자꾸 빨간 줄 쳐가지고 그러면 읽다가 빨간 줄 친 그곳을 그때 빨간 줄 칠 때 감동받았던 그 이상은 발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몇십 년 후에 다시 성경 읽어도 빨간 줄 칠 때 그때 감동받은 그 이상 발전하지 못해가지고 그 이상 전혀 자신이 발전하지 않아요. 이게 고정관념이 되어버리는데 수로관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질 쳐놓으니까 그러다 다 강물이 다 그로 흘러 들어오듯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이 여기다 뭐 빨간 줄 치면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없어요. 그냥 다 읽어야 됩니다. 모두 다 읽어야 됩니다. 모두 다 읽어야 돼.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빨간 줄 치신 분 있으면요, 성경을 이제 제대로 읽기 위해서,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그것은 바로 그냥 별도로 쓰실 때 오고, 하여튼 줄 안 친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야 성경을 터득합니다. 성경의 줄을 치러 구하면요, 항상 가다가 거기에 꽉 맥혀가지고 그 이상 발전을 못해요. 네. 그 고정관념, 그 관념이 전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집질려면 일단 집터를 다 걸고 다시 짓듯이 말이요, 완전히 아주 그걸 무시하고 말이요, 그 줄침을 무시하고 읽을 수 있도록 그냥 읽으세요. 그냥 무조건 읽으세요. 다 읽으셔야 합니다. 네. 다 읽으셔야 합니다. 네. 그냥 이 성경을 읽지 않은가, 어떤 사람 와서 자꾸 질문하고 그래요. 당연히 성경 읽었으면 다 읽었어요. 그럽니다. 왜냐면 성경을 읽었으면요, 여기서 저 담요를 갖다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저쪽으로 다 끌려오듯이, 성경을 다 읽었으면요, 여기 잡아당기면 이거 다 끌려오게 돼 있어요. 여기 잡아당기면 이거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 읽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뭐가 문제 알지 뭐, 이런 배경 얘기해봐야 이게 뭔지 아나요? 어떤 사람은 기대에 앉아서 10여 년 동안 왕들의 역대만 읽었어요. 역대 몇 년대 무엇에. 이 사람이 그러다가 지옥 가요. 어떤 사람이 가인의 부인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 이름 읽고다가 죽었다는 게야. 그러니까 그 가인의 부인 이름 알아서 뭐겠어요?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예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자, 그러나 성경이 얼마나 일이 만무하십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은, 자, 25절에 보면은,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도 부족할까 하노라. 어떻게 보면 누가 볼 때 야, 이거 심한 과장이다. 아이고, 얼마나 기록이 많길래 그래. 세상에 그 책을 두 개에 부족할, 세상에도 두 개에 부족할 줄 안다라고, 이거 너무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과장 아닙니다. 이건 과장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이요, 노아 홍수 때 물이 빠져 죽던 사람들이 한번 인류가 다 물이 빠지는데 그들이 책을 쓰고 죽는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들이 각각 책을 쓸 때 노아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7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우린 나가서 비웃었고 그런데 그 사람은 자꾸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해서 방주를 산꼭대기에다 짓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마침내 그날이 와서 비가 오는데 죽는 시간까지도 우리 깨닫지 못했다. 이제 살려다 아우성쳐도 살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면요, 김지동도 책을 250권 써야 되는데 말이요,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200권씩만 쓴다고 한다면 말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작품 하나씩만 남겨놓고 죽는데도 얼마나 더. 또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아슬아슬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바로 추격을 받으면서 출애굽할 때의 그 광경들을 하나하나 쓰려면 200권씩을 나올 겁니다. 책 하나가 자세히 다 쓰자면. 그러나 또 거기서 예수 앞에서 소경이 눈뜬 것을 보던 사람들이 각각 그들의 그 감정 그걸 자세히 낱낱이 기록한다면은 아마 그 각자 100명이 들여다보면 100명이 각각 책 한 권씩만 써도 100권이 나옵니다.
5,000명이 광야에서 떡 먹던 얘기, 그들이 배고픈 얘기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떡 만든 얘기부터 시작해서 먹던 얘기까지 쳐보면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자면은 정말로 또 인류가 각각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이야기를 갖다가 각각 믿는 믿음을 모두가 말한다면 굉장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아마 글로 쓴다면 책이 몇 권씩 나올 거예요. 자세히 죄 짙은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래서 구원받은 얘기부터 시작해서 다 쓴다면 굉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하여 책을 만든다면 이 세상에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하는 말이 맞는다. 과장은 아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나 자 20장 보세요.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얼마든지 더 필요한 이야기들이 많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 많고 너희가 본 일도 많고 세상에 나타난 일이 참으로 많지만은 그런 것을 알리려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누구를 나타내려고? 예수를 나타내어 그를 모든 사람을 알고 그를 믿게 하여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그러니까 만약에 보세요. 이 사람은 결혼시키려고 그러는데 중시그래서 중시대비 데려오고 뭐 다 데려와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지들끼리 결혼했으면 그럼 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듯이 그 모든 책을 더 많은 책을 통해서 더 많이 예수를 알게 하려고 하는데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이미 이것으로서 예수를 믿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것으로 예수를 믿게 하기에 충분하니까 이를 믿고도 이를 읽고 믿는다면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배경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바로 이 예수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이러한 배경 앞에 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그렇다면 이분이 무슨 분인가 이래야 된단 말이야. 이분이 이 배경 앞에 섰구나 이것을 설명하는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말한 대로 인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죽게 됐는데 그 죽게 된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것을 말씀하시더니 마침내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셨구나.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이렇게 한 편의 그림으로 봤을 때 아주 이야기하죠. 드디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것이었구나. 다시 성경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를 말하는. 그러니까 마치 구약 성경은 약도, 집 찾는 약도나 주소와 같은 거예요. 주소. 그러니까 전화번호 같은 거. 전화번호 같은 주소나 약도나 전화번호 같다 이 말이야. 그럼 마침내 집을 찾았을 때 이것이 무슨 필요 있는 이야기야. 이게 자기 집 약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자기 집 약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정신 없어서 약도 없으면 자기 집 못 찾아가는 손 들어보란 말이야. 벌써 한번 그 집을 찾으면 이거 집 찾기 전까지는 약도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어디 그 객지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 집에 이사 갔다 합시다. 이사 갔다면 나중에 자기 집을 찾으려면은 전화번호 가지고 있어요. 주소 가지고 약도 가지고 있다가 찾습니다. 찾았을 때까지 필요 없다 이 말이야.
한 것처럼 구약 성경은 마치 약도나 예수를 찾아가는 약도나 예수 찾아가는 주소와 예수 찾아가는 전화번호와 같은데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를 모시고 있는 집과 같다 이 말이에요. 네. 신약 성경은 예수를 모시고 있는 집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 아버지 만나려고 찾아가는데 약도를 가지고 주소 가지고 전화번호 가지고 찾아갑니다. 찾아서 마침내 집을 발견해서 바로 신약 성경은 예수를 모시고 있는 바로 그 집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를 그냥 처음부터 그대로 확연히 아는 게, 구약 성경은 그들은 예수에 대해 흐미하게 그래서 어떤 때는 양을 비유해서 말했는데 양을 비유해서 말한 것이 그들 그 뭔지 알아야지. 자고의 선지자들도 뭐 확실히 모르는 흐미한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지만 홍해 건넌 게 무엇입니까? 성경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침례가 무엇입니까?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게 그대로 홍해바다를 왜 건너는지 모르지만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와 연합하는 것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홍해에서 바로 침례를 받았다니 하고 말했다. 예. 또 노아 홍수 때 그 인류는 빠져 죽고 노아 8식구만 살았는데 그게 뭔가? 그게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바로 3장 19절부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 더러운 죄를 육체의 더러운 죄를 씻어버리되 아니요 선한 양심을 하나님이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의 그 사건은 바로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그 광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은 하나의 비유로 되어 있다. 비유. 이 약도는 하나의 비유지 약도가 실체는 아니란 말이야. 실상은 아니란 말이요. 주소는 비유지 실상은 아니란 말이요. 전화번호도 하나의 비유지 실상은 아니란 말이요.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해서 목소리 기계로 듣는 것이고 주소를 통해서 어디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약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가 아는 것이지 그게 실상은 아니란 말이요. 비유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도 비유요. 그 다음에 예언도 비유란 말이야. 다시요. 구약은 비유다. 율법은 비유다. 그러니까 성전 구약 성전 있죠? 그게 비유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에 지으리라 한 성전이란 말이야. 그게 참 성경이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 내가 참 성전이에요. 그러나 구약에 하나님을 모시던 성전은 하나의 비유란 말이야. 그러나 바로 예수께서 내가 사흘에 지리라는 성전은 오늘 여러분과 납니다. 바로 여러분과 납니다. 우리 예수의 지체가 되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요. 그러니까 하나의 구약성은 비유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미 실상을 찾았는데 비유를 다시 더듬을 필요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실상을 발견하기 전에는 비유를 다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미 알고 있으면 우리가 내가 비유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비유는 알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미 여러분이 예수 안다는 비유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비유가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미 예수를 발견했을 때 다시 비유를 다시 더듬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약도를 찾을 필요 없어요. 또 주소 찾을 필요 없어요. 어떤 뒤적합니다. 야, 너 뭐 찾니? 주소 찾아요. 무슨 주소? 이 집 주소요. 또 여기 네가 아는데 뭘 주소 찾아? 약도 찾으려고 그래요. 약도 뭐라고? 혹시 잊어버리면 찾으려고요. 다시 잊어버린 사람은 필요하겠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발견한다면 다시 찾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직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 구약부터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비유를 통해서 좀 약도를 통해서 주소를 통해서 좀 전화 걸어가면서 쭉쭉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찾았을 때는 이것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게 필요가 없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약도 그려주는 분 말이에요. 그림 지지지는 못나게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약도 못 그리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난 그 전에 정말 약도 누가 잘못 그려줘요. 아주 그냥 집회 가는데 밤 9시까지 찾아간 적이 있어요. 9시. 5시면 도착할 거서 산길로 어디로 걸어 9시까지 갔어요. 왜냐면 약도를 잘못 그려줘가지고 시골을 가는데.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를 알았으면은 이게 이 약도가 잘못 그려가. 이 사람은 이 약도를 이렇게 그려야지 어떻게 그 문양으로 그렸어 하고 다시 설명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가 제일 알기 쉬운 게 뭐냐?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 베레 아카데미에서는 평신도 믿음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영문과를 거쳐서 본 영문과에 들어오게 하는 게요. 그래서 본 영문과에서 앞으로 여기서 잘 맞춰서 여러분이 이제 남을 가르치고 이게 시작하게 되면 이제 4번반에 또 들어올 수 있어요. 4번반은 박사과정과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공부하는 것은 구약성경부터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약성경부터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디부터 공부하죠? 예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부터 그 다음에 이게 신약입니다. 이 신약.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구약이다. 예수를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죠.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미 그분을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게,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 확실하구나.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더니 확실하구나.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더니 확실하구나. 이렇게 찾아 더듬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분을 알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주의, 아주 완전히 이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구약 성경을 주일날 성경 안 읽습니다. 왜냐면 성경에 왜 구약 성경 아까 말한 뭐라 그랬죠? 비유, 그 다음에 그림자라 이게. 그림자, 실상이 아니라 이게. 그러나 신약은 실상이라 이게. 진리예요. 진리라 이게. 진리야. 비유는 진리가 아니에요. 비유는. 바로 실상이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저 구약은, 그러니까 율법은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진리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율법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왜 진리가 아니까? 비우니까. 율법은 말이에요. 율법은 변한다 이야. 반드시 변한다고 했어요. 율법은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율법은 반드시 변한다 이야. 율법은 변해야 한다. 또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야. 그러나 바로 진리는 변하지 않면서 그래 진리예요. 진리는 변치 않는다. 변치 않아.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그래 진리란 말이야.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나는 진리요,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다시 비유가 아니라 이거야. 다시 여기서 양을 섬겼죠? 양이 뭡니까? 양은 하나의 비유란 말이야.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이제까지 구약에 설명했던 그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 양이라고 이제까지 예수를 과거에는 양으로서 비유를 썼다 이 말이야. 이제 이게 변화해서 실상이 오셨다. 실상이 왔다. 진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 진리예요. 그래서 율법은 변해요. 그래 그 진리예요. 빨리 율법은 변해.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9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율법은 무엇이 법무방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너희 자손 5위까지 있을 거야. 야, 히브리서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자,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나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히 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준 것이니라. 이렇게 변하여 가고 있는 것. 다 변하죠. 8장 보세요. 8장 13절 보세요. 8장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변한다. 그래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설교만 하면 진리인 줄 아는데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진리, 복음은 진리예요. 예수는 진리예요. 진리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변한다. 왜? 비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다 지금 아주 구약 성경을 그 거기에 이렇게 보세요. 이것은 하나의 예수에 대하여 과거 그때 이렇게 예언했구나. 정말 그분에 대해서 과거에 이렇게 예언했구나. 그걸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은 되어도 그게 바로 이제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로 예수는 진리예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야,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하여튼 우리가 정말 아주 착실히 2년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지극히 조금마다 아주 초보적인 것부터 아주 요걸 아주 완전하게 아주 완전히 납득하고 들어가야 점점 깊이 잘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께 기도하세요. 내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정말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영감을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